할렐루야. 아멘. 치유 집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치유 집회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가까이 중단됐는데 이렇게 시작되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토요 치유 집회를 모이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치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시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 신약 성경 942페이지쯤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거칠고 볼품없고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멘토를 만나서, 어떤 상사를 만나서, 어떤 동료를 만나서, 어떤 친구를 만나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과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 그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칠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대로 괜찮았던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극도로 타락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사느냐에 따라서 창세전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어 놓았던 그 사람의 독특한 기질과 달란트와 소질이 꽃을 피우기도 하고 사그라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대략 4가지 측면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동료들과 관계를 맺는다든가,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윗사람과 관계를 맺고, 아랫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 가지 관계를 다 소중히 여기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측면의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나를 말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지만이 동료와의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도 잘 되고, 수직적인 하나님 윗사람의 관계도 잘 되고, 아랫사람의 관계도 되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살아줘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와 말씀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와 말씀 관계로 맺고 있는 동료들도, 그 다음에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다 가치 있고 보람찬 그런 행복한 자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또한 내 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변하면 동료도 변하고 윗사람도 변하고 아랫사람도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으로 대우하심으로, 여러분을 이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사시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허다한 죄를 여러분이 덮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모든 죄가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휘어질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일까요?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바로, 즉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상대해 주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들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정의를 내리시고 싶습니까? 저는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느끼도록 하고 그리고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묘한 힘이 사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느끼고 세상을 따라 움직인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나와 내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살다 보면, 그러면 세상 사람이 되므로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와 주변 이웃들과 나와 모든 사람들, 모든 처지와 여건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우해 준다는 것,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상대해 준다는 것, 그거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성경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이 뭘까요? 무엇이 영입니까? 영도 사랑처럼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뭔가를 느끼도록 하고 뭔가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묘한 강력한 그 힘이 바로 영이에요. 그 영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을 생각하게 되고요. 세상을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을 느끼게 되고요. 세상을 향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에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치유 집회에 나오는 것은 세상이 영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려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을 받을 거 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예요. 진정한 치유.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능력을 받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토요 치유 집회로 불러 모아주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삶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 관계로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찾아봐요. 골로새서 3장. 사도 그 서신서에 보면 전부 이 말씀 끊임없이 들어가요. 3장 이렇게 18절부터 4장 1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에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사람은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견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견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이 말씀대로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상견들을, 종들을,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이 말씀대로 대우해 주는 거, 이렇게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여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말씀 관계로 살아갈 때,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 그 동료들과 관계가, 또 이렇게 윗사람의 관계가, 아랫사람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성공해야지, 내가 회복이 돼야지 이런 일들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요, 그래서요 오늘 치유 집회는요 내가 치유되는 거야.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상대해 줄 수 있는,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어서 그렇게 대우해 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치유가, 회복이 이 치유 집회 가운데 풀어지고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 올린 여러분의 학력으로, 여러분의 이력으로, 여러분의 재력으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하지 마시고 상대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 관계로, 내가 나를 말씀 관계로, 말씀 관계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 관계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 인자가 크십니다.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서 이 말씀으로 내가 녹아 들어가야 돼. 나와 세상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구속한 말씀만, 구속한 빛만 보이도다. 이게 될 때 이것이 회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대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지금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를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이렇게 만드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호법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디 가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저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가 나에게 이렇게 자꾸 말씀으로 나를 대접하고 또 대접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자꾸 섬겨주고 그럴 때 내가요 진짜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로 새로워져요.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진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내 혀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생식기예요. 영의 생식기. 내가 나에게 자꾸 복음을 들려줘야 돼. 내가 나에게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고 막 한숨 쉬고 불평하면요,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회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만,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를 상대해 주어야만 비로소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구나. 내가 내 이웃을 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즉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이웃을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상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여지는 관계없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말씀 관계로 봐야지만이 상대도 말씀 관계로 보는구나.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나를 말씀 관계로 내가 나를 상대할 때, 대우해 줄 때, 그럴 때 내 이웃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 관계로 보아진다니까. 내가 회복이 돼야지만이 그렇게 회복된 눈으로 그렇게 봐. 그 사람이 어떻게 해든 관계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 집이요 하나님 밭이에요. 그러므로 나는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영이 기름 부어지도록,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도록 나는 축복하는 게 계시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으라고, 하나님 밭에 말씀을 심으라고 내게 부여주셨다.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뭘 얘기를 해도 끊임없이 기름 붓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말씀 관계로 보기 때문에. 남들이 나보다 강신자다, 꼭 저렇게만 해야 되냐, 사람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왜 저럴까 말이야. 문자 메시지를 말이야, 이거 몇 년씩 이렇게 보내는 거야. 끊임없이 그것도 말이야. 근데요 나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하다 보니까 내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자로 자꾸 만들어져 가. 아니 반드시 그렇게 돼. 나만 그런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동료들도,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전부 보배롭고 가치 있고 보람찬 행복자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나를 말씀 관계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이웃을 내가 그렇게 말씀 관계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결코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말씀으로 대우해 주어야만, 내가 나를 말씀으로 상대해 주어야만 비로소 내가 이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인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인다고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빛 대신 예수님은 지금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멈추고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으로 임만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만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려고, 나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멈추고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임만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기 잠언 27장 17절에 기록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빛나게,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를 이렇게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려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거의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면 친구가 되는 거야, 친구가. 깐부가 되는 거야, 깐부가. 깐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를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빛이, 참빛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얼굴이 빛이 나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옵니다는 건 말씀에 동화돼야, 말씀과 하나로 뭉쳐야, 그 빛과 하나가 돼야 얼굴에 내가 빛이 나,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추수 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영광으로 내주하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올 한 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성령 임하시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암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번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요.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우리 주를 찬양하세요. 아멘. 찬양 주를 찬양하세요. 찬양 주를 찬양하세요. 아멘. 이 찬양 소리를 들어 어때요? 막 뜨거워지잖아.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와 접속이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은 하나님 나라와 나를 접속시키는 패스워드, 비밀번호, 암호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는 문이 열리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구원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시 50편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 감사는요, 하늘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예요. 암호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 암호를 제대로 돼야지만이, 은행 잔고, 돼야지만이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 은행 통장, 예금 통장에 돈이 수없이 많이 들어있을지라도, 여러분요, 비밀번호, 암호를 잘못 누르면 옳게 넣지 않으면 절대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려. 옳게 넣어야지만 옳게 열려. 할렐루야. 그러므로 원컨대 내일 추수 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시고 감사로 그냥 마음껏 제사 드릴 때 하늘문이 활짝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외 놓으신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다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걸 받아서 올 한 해 감사, 끝까지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정해 주신 그 위치에 들어가서 그 위치에서 하라고 하신 그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해내심으로 말미암아 동료들과의 관계가, 윗사람과의 관계가, 아랫사람의 관계가 혹여 나쁜 관계가, 거친 관계가, 적지 못하는 관계가 됐을지라도 다시 역전이 돼서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뜨고 범사 잘 뜨고 강건케 되는 그런 모든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막 오늘 지금 예배 가운데 막 살아나시도록 우리가 막 찬양하고 감사로 막 우리가 노래 부르고 감사로 고백하게 될 때 막 우리 안에서 영광의 빛이 막 그냥 밝아오면 어이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얼굴도 뜨거워지고 얼굴이 빛나요. 얼굴이라는 것은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몸 밖으로 이렇게 표출해 주는 게 바로 얼굴이에요. 내 마음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얼굴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오늘 치유 집회 가운데 아주 그냥 반짝반짝해지게 축복합니다. 뺀질뺀질 좀 그렇고 반짝반짝해 축복합니다. 빛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하심으로 오늘 치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